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과 빛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쨍쨍하던 햇빛의 뜨거움이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이란 계절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을 주셔서 때마다 느끼는 색다른 마음을 주시고 심음은 거두는 수확의 기쁨도 알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도 동신교회와 각 가정에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들도 그 성숙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곳곳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침체된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에도 간섭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욕심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탐욕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의 인도로 통해하며 기도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듯이 이 나라가 지금 미스바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은 것처럼 저희들도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혼란에 빠진 심령들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겸손과 순정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고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도 주님의 뜻을 쫓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생명 구원에 앞장서며 각 기관들이 은혜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며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신의 가족들 중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로도의 성령 체험으로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은 주님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 그렇지 모세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식솔을 데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염려가 있었냐 하면은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일을 애굽에서 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집트에서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법 치면 30년 유효기한이 있나? 그죠? 그 정도 됐대나? 어느 한 법이 이제 그 사람에게 끝나는 기간이. 근데 이때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모세는 바로 블랙리스트였고 그리고 수배자였고 도망자입니다. 자신이 이제 만약에 자기 발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식솔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보다 모세에게 큰 복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이 일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라고 오늘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고 해결 방안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랄게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보다 더 큰 우리의 위로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을 결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던 일들을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없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이것도 이제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애굽이 모세가 이제 자기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표현이 이 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근데 4장 2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는 지금 모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때 모세에게 양을 치는 그리고 양을 지키는 그리고 자기 나이도 지금 몇 살이에요? 80입니다. 여기는 아직 80이 되신 분이 아직 없죠.
80대 노인입니다. 손과 발에 허리에 힘이 없어질 그런 나이입니다. 근육이 다 빠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뭔가 짚어야 될 지팡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자기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팡이였고 그냥 자기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이 지팡이와 4장 2절에 나오는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일까요? 똑같은 자기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4장 2절에서 4장 20절에 오는 그럼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들어도 모세가 이해하지도 않고 저는 아닙니다라고 계속 반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지팡이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표로 이 지팡이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이제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역장으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아니면 여타 다른 것들을 내가 할 때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최종 목적이고 일입니까? 구원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내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보내주겠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실컷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낮아지게 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후에 이제 이집트로 가는 마당에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이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이고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진장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붙들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얼마나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모든 일들은 물론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게끔 설명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한식 의사님.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뜻이 있으려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우리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취했던 방법이고,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세는 결단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당시 전 지구를 통틀어서 가장 힘이 막강한 왕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어린 양을 치던, 그리고 햇볕에 걸려서 검게 물들,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지금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지금의 대통령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물론 만나지도 힘들 것 같지만 만약에 찾아간다면 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범위를 넘어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힘든 건 압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들었으니 그대로 가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것을 결코 이와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뜻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참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주시면서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그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실행했을 때에 그 속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좀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로운 자리고, 그리고 홀로 서야 하는 자리고, 홀로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외로움과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지금 이제 모세에게 누구를 좀 붙여주시게 됩니까? 아론이 누구예요? 맞아요. 행님입니다. 행님. 모세의 행님입니다. 모세보다 한 3살, 4살 많아요. 한 3, 4살 많은 형입니다. 모세에게, 모세 너는 물론 나와 1대1로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네가 또 외롭고 힘든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이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형 아론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할 때도 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주 1회, 2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물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여러분들의 고독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형 아론을 통해서 그 대의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는 그 대의를 이루어 가는데 그 일을 같이 맡기시게 됩니다. 4장 29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모세는 그 형 아론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든 기적과 이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아론에게 다 이야기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모아서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이것은 언제 약속했던 겁니까? 모세가 변명하면서 말했죠. 저는 이제 말할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 형 네 아론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바로 그대로 실행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 아론을 통해서 그 모든 장로들을 모으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을 먼저 일깨워 주게 되고 드디어 이 장로들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에 이만큼이 있으면 반틈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 반틈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 못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이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또 하는 게 있죠. 하나님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조건부 많이 하시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밑에 보면 내 명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있습니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준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100%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주고 갈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00%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